2022년 예배로 회복되어야 할 가치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단어이다 보니까 자칫 회복의 과정이나 회복의 기준 역시 긍정적인 느낌, 기분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회복은 힘들고 귀찮은 과정을 이겨내야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소중한 가치들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의 7번째 주제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네,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게임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못해요. 기분이 썩 좋진 않네, 맞추니까. 근데 제가 요새는 어떤 게임이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 세대만 해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펜티엄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컴퓨터를 사기 전에 어떤 게임을 했냐, 콘솔 게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 중에서도 이제 닌텐도라는 회사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원체 게임에 관심이 없어서였는지 사촌 형이 그 콘솔 게임 기계와 팩을 다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게임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접하게 된 게임이 바로 슈퍼마리오였습니다.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건 구글에 슈퍼마리오 치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슈퍼마리오 고전 게임 치니까 나오던데, 하여튼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본 이제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적을 죽이고 아이템을 먹어가면서 최종왕까지 가는 게임이었는데, 원체 게임에 재능도 없고 그다음에 잘하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다다르니까 더 이상 그 다음 스테이지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시도도 해보고 다른 길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누구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혼자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게임을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를 잃을 그 찰나에 이제 동네에 게임을 잘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 형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게임을 깨주는데 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끝판왕까지 다 깨고 쿠퍼왕까지 이제 죽이고 이제 공주를 구출을 해냈죠. 그리고 그 형이 끝판까지 가면서 그냥 끝판까지 가준 게 아니라 이제 세이브 포인트를 하나 다 저장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 형이 이제 가고 나도 이제 그 게임을 봤으니까 스스로는 전문가가 된 느낌인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잘할 수 있겠다 하고선 게임기를 잡았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뭐 본 것만으로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했던 이 스테이지 넘어가면 뭐가 있지? 라는 걸 아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스테이지가 더 이상 나의 스테이지는 아닌 거죠. 그냥 금방 죽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세이브 해준 포인트마다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정작 게임을 하는 내가 전혀 변한 게 없으니까. 새로운 스테이지를 볼 수는 있는데 그 새로운 스테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실력은 여전히 거기에 멈춰 있고, 오히려 스테이지가 올라가서 난이도는 올라갔지만 내 실력은 그대로니까 더 재미없는 게임이 되더라고요. 그 형이 열어준 스테이지는 저한테 실력을 준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게임의 세계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저 제 궁금함을 해결해 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에 도달하면 무언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시작점에 서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 그 시작점에서 나는 어떤 실력을 갖고 있냐, 나는 그 시작점에서 누구랑 함께하고 있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게임 스테이지가 열려도 내가 게임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이 상황만 벗어나면 내 인생이 나아질 거야, 이 상황만 해결이 되면 내가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만, 내가 회복되지 않은 건 이 상황 때문에 회복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변화되면 여러분 훨씬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기분도 좋아지고 회복됐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겠죠. 긴 솔로의 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겠죠. 긴 연애의 시간이 결혼으로 마무리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겠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점이 바르게 회복되는 것, 그냥 새롭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새롭고 진짜 좋은 인생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시작점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제 때가 됐다,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여정이 아직까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 많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수많은 이야기가 써 있는 겁니다. 오늘 17장까지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면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지역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보이시죠? 가운데 뭐가 껴있죠? 사마리아라는 땅이 껴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각자 유대인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깝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가서 갈릴리를 가거나 갈릴리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경로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갈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가신 길이 어디였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경계선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의 경계선이라는 건 뭐죠? 항상 유대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는 뭔가 애매한, 여기서도 배척당하고 여기서도 배척당하는 정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경계의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역시나 들어가자 누구들이 튀어나오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문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뭔가 아우라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들이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한테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 아무도 그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안 본 거죠. 그냥 저주받은 존재로만, 괴물 같은 사람으로만 본 겁니다.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크게 외친다라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용기를 냈겠죠. 보통 용기로는 불가능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작지만 나름의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뭐냐? 내가 어떤 창피를 당해도, 내가 지금까지 어떤 대우를 받아왔어도, 내가 지금까지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저분만 제대로 불러서 저분만 나의 상황을 본다면 내 문제 해결된다. 이 믿음이 있었겠죠.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 자기들의 살아온 상처 이런 거 다 극복하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소리 지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체면보다 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이들로 하여금 소리칠 수 있게 한 겁니다. 스스로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지만 이제는 나를 완전히 다르게 살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 사람, 저분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분명해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끙끙 앓고 살고 있으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작 기도는 1, 2분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체면이나 지금까지의 내 삶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부르짖은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드디어 응답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당시 율법에서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의 피부병이 나았다라는 걸 확증하려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너 다 낫어 이러면 소위 요새 말하는 다 나았다라는 그 증을 갖고 이제 다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피부병의 증상이 낫고 나서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치유를 안 해주세요. 그냥 가라,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뜸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쉽사리 따를 수 있는 명령일까요?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죠. 낫게 하시고 나서 가라고 해주세요 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겠죠. 되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전히 내 몸은 나병이 전혀 낫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는 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가다가 돌을 맞을 수도 있고요, 무조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위험한 명령입니다.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명령을 예수님이 나환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한테.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죠? 그들이 가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보여라 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떠납니다. 순종하고 10명 모두 갑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고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부른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믿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떠오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훅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애써 이 말씀은 아니겠지, 피하거나 무시하고 싶을 수 있죠. 너무나 미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용서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사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싶은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라는 이상한 막중한 책임감이 기도하다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을 떠올리실 때 순종함으로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해서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 길,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방식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방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힘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보다 실천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응답에 내가 순종함으로 기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가 있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죠? 그냥 과학적인 사실, 증거에 대한 합리성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요,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해서 보내시고, 너희를 위해 죽겠다 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겠다 하시고 살아나시고,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겁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루어내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삶만의 증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삶만의 증거가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순종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듯이 순종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부르짖고 순종까지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오늘부터 예수님께 기도하고 떠오르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시작점이 회복되기 위해 해야 할 우리의 두 번째 행동, 따라해 봅시다. 돌아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입었죠?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갔잖아요. 근데 오직 딱 한 사람만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의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시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 물으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근데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병은요, 당시 가장 최악의 불치병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외롭겠죠. 엄청 몸이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 흉측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 나병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였을 겁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나병이 생겼지? 가장 큰 장애물이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였을 거예요. 어쩌면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걱정할 게 없을 거예요. 자신감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문제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죠. 갑자기 그냥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난 바랄 게 없어.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일이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의 엄청난 자신감이 나왔겠죠. 머릿속으로만 내가 나병 나면 내가 이거 해야지.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만 많으면 이 사업 해봐야지.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실행하려고 뿔뿔이 흩어졌겠죠. 야, 나 이거 해결되면 바로 가족한테 가야지. 이거 해결되면 바로 누구한테 자랑해야지. 누구한테 다시 내 이야기 해야지.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하고 싶었던 것, 지금까지 못했던 걸 하려고 흩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된 걸까요? 완성? 이제 완성이에요? 아니죠. 사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잖아요.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나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정상인으로서의 새로운 힘든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반인으로서 새로운 과업들과 문제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남녀 주인공이 애써서 모든 반대를 뒤엎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름답게 끝나죠.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결혼 안 해보셨죠? 그때부터가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자,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근데 그거 해결된다고 인생이 다 풀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병이 나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완치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들의 현실은 새로운 현실이 아니라 어떤 거죠? 나병만 없어진 현실이죠. 그냥 우리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나병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나병 말고도요, 인생이 망가질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게 없어라는 문제 말고도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이 땅 아닙니까? 인생을 망치는 근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요, 불만을 갖고요, 도망치고 싶은 그 과거가 계속해서 이어질 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다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옵니다. 몇 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엑셀 파일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문득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직장, 몇 년 전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직장이 어느 순간에 나오고 싶은 직장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던 연애가 헤어지고 싶은 인연이 돼버리더라고요. 취직을 하면 직장인으로서의 문제가 시작되고요, 연애를 하면 커플로서의 문제가 새롭게 시작되고요, 결혼하면 부부로서의 문제가 새롭게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온 그 사마리아 한 명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1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왔을까?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회복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일까요? 아니죠. 진짜 회복은요,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분에게 찾아가서 묻고 또 순종하는 거죠. 또 그분 말씀에 따르는 거죠. 또 그분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 라는 문제는 우리 삶에 절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괴롭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지만 끝까지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신 인생인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인생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고 너의 손을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있다는 게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병을 고치신 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고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한 사마리아인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던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어떤 인생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을 찾으십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한 명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선물은요, 나병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선물은 구원이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새로운 문제 앞에서 반복적으로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묻고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는 그 고백, 그게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냥 나병이 나은 인생을 선물로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선물로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9명은 문제는 해결됐지만 또 반복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을 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해 놓았던 것 하다 보면 또 한계에 부딪히고 또 좌절하고 인생이 만만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문제 해결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구원받는 인생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인생인 겁니다. 거기가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 자리에 큰 시험을 앞둔 사람, 취업 준비를 앞둔 사람, 비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 승진이나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각자 나름의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 국가 간의 올바른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이 세계에 임하길 원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소원들 중에서도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그 소원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해결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제가 게임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리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대신 스테이지를 열어주어도 정작 내가 게임을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든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해서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게임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죠? 그냥 구경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인생의 들러리로 만들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장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을 인생의 구경꾼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인생으로 만드시는 게 목표인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펼쳐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냥 인생 잘 풀리네, 구경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싶은 분이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공무원, 세무사, 공기업 등 다양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 합격을 기다리는 청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합격시켜달라는, 취업시켜달라는 기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합격해도 또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휘둘리고 주어진 업무와 학업 앞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하는 일에 상관없이 비전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힘든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둘릴 뿐이에요. 분명한 책임자가 없으면 수많은 일 앞에 두렵고 점점 아무것도 못한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걸 넘어서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아야 비전이 회복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시선을 보았다면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묻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새로운 인생, 진짜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찾고 동행하길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